인간과 구원 제7강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중간고사 기간 때 여러분 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주의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인간론의 10장 죄의 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 신학을 떠나서 20세기 지성의 흐름의 큰 줄기는, 큰 맥락은 한마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만든 서구 기독교 문명이 한 200년, 짧게는 길게는 한 300년 동안 거침없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믿음. 근데 여기서 특히 이런 거죠. 인간을 계몽시키면 된다.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끝났죠. 여러분, 이게 서구 제국주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되게 낭만적인 것,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고, 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마다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명분? 나왔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사회의 갈등, 구조적인 갈등이 있어서 언젠간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고 일종의 아마게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게돈이 뭔지 아시죠? 최후의 전쟁 같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한 6개월에서 짧으면 석 달,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전쟁은 거의 5년, 6년을 끌게 되죠. 그리고 징집 가능한 남자들, 그러니까 징집 가능 대상자의 거의 2, 30%가 전쟁터에서 죽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도 만약 그런 처참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게 약간 낭만적, 기사도적 생각 뭐 하다 그런 전통이 강했는데 현대전에 들어오면서 그딴 건 사라지고 그냥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 앞에서 추풍낙엽으로 쓰러지는 것밖에 없는 세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죽고 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다 헛것이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불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서 좀 나가면 바르트 같은 경우 딱 그때 등장한 신학자고 그래서 바르트가 했던 그 유명한 전적 타자라는 개념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바르트의 표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의 성자는 슈바이처 같은 그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박애주의적인 행동, 훌륭한 행동을 할므로써 그런 걸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 그걸 가지고 살았었다면 그 다음 세대인 이제 바르트가 살아보기에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전쟁이라고 한번 해보고 나니까 다 그냥 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있죠 허무주의, 염세주의, 패배주의 속에서 도덕적 패배주의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 내지는 윤리 도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윤리적인 문제의 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선한 심성, 일종의 덕이죠, 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만 해요. 그래서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바르트 후기까지도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럼 인간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거.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다 바르트의 아주 중요한 논제거든요.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남는 숙제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르트 같은 경우는 특별 은총에 극단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와 특별 은혜.
특별은총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거고, 바르트는 반대로 에밀, 그의 이제 반대편에 있을 때 같은 신정통주의라고 하지만 에밀 브루너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논지는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부패했지만,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어떠한 가능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가능성의 불씨가 뭐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어떠한 본능. 이게 왜 옳은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거는 문제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강요되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꺼리낌을 주는 그 무언가를 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그 같은 일맥,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고민은,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칸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칸트, 현실적인 법과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폴레옹 법전 이후에 시민혁명의 정신이 법제화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세속사회로 바뀌게 돼요. 세속사회로 바뀐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거죠. 분리된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일에 간섭할 수 없고, 교회를 근거로 개인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종교적인 믿음을 근거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율법적인 부분, 내지는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묘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랑요, 종교가 평등하다는 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영국의 상황을 놓고 봅시다. 영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크로멜 이후에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 종교의 자유는 인정이 됐지만, 모든 종교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즉, 영국의 공직에 온다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국교회, 영국 성공회 신도여야만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게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땐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지게 된 게, 결국 시기적으로 따지면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세상이 세속 사회로 되면서 변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의 종파, 교파의 차이를 두지 않는 거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게 모든 종교로 확대되게 되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종교가 아닌 것, 무종교, 그러니까 무신론, 무신론도 일종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교적 믿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이로 되다 보니까 세상은 더 이상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종교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워낙 요즘 세상이 흉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혼의 문제까지 확대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 간음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됐잖아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둘이 못 살겠다고 하게 되면 헤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땐 동성애도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거라는, 동성애가 뭐 그전부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문제는 좀 더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와 이제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나쁜 거지 합법인 아니라고, 뭐 그걸 갖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보는 게 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유럽이,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사람들은 이게 좀 굳이, 그리고 뭐 결혼을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혼도 잘 안 하고 맨날 이혼만 하는 애들이 또 동성애 하는 애들은 또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처음에 뭐, 그러니까 뭐 시민적 결합이라 그러더니만 굳이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겠다고, 굳이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결혼해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죠.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세상의 말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우리 따져봅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세상은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땐 참 좋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이 죄성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쉬쉬했었고 그냥 아닌 척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세속화라는 걸 통해서 그게 표면화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그때도 용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일반 은총인 거죠. 우리가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은요, 여기 특히 이제 신학을 처음 해보는 이제 젊은 학생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뭐 그런 얘기 이제 여러분 신학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 요즘 참 목회자들의 위상이 목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뭐 교회가 너무 힘들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목회자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 은총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실현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또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요, 정말 뻔뻔한 인간들,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들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뭐 연극성 성격장애, 하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권에 있어서는 이성을 통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헤브라인지,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속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헬레니즘에 기반하여서 이제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헬레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육신의, 그러니까 욕정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전에 그런 구약의 율법들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초벌적인 이성을 초월한 율법이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이 되게 충돌을 일어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을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게 다 쓸데없고 무용한 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주류적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그러니까 새롭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구약의 율법과 같이 조화롭게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게 초대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었거든요.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창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헬라인의 하나님이기도 했고 헬라 철학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했고 그들이 그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플라톤, 우리가 알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계시받지는 못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를 하다 보게 되면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간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고 회개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이 전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세상을 살아다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죄를 합리화할지라도 자기가 잘못된 거는 알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보통 인간들은 많이 대죠. 바로 그리고 그거를 왜냐하면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랑 하다 보면, 근데 분명히 그 출발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하지만 그런 출발점은 분명히 있고 그 출발점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하면서
평소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